우리 한국교회는 공짜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헌신자들이 있었고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고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12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떨어졌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요, 거기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남녀 7세 부동석, 그게 그대로 발현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가운데에 강제상이 있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어디 예배드리면서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가 남자를 쳐다봐, 이런 생각에 기역자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역자 교회가 보존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금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의 헌신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조덕삼 성도에 마부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될 줄 알았더니만 마부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의 종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종이 장로가 돼? 이런 더러운 놈의 교회 내가 다니나 봐라, 이러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이 장로 투표에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직분이 뭐겠어요? 직분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조덕삼 성도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평일에는 종으로 이자익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받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부니까 조덕삼 주인을 끌고서 마부인 이자익이 교회까지 이렇게 딱 가서 금산교회 갑니다. 금산교회 딱 앞에서 말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딱 들어가면 조덕삼 주인이 이자익에게 장로님, 오늘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조덕삼 성도도 장로가 되고, 이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교육을 받고 초창기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장교단의 총회장까지 되시는 분이세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 이자익 목사가 잊지 못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덕삼 장로 아니겠습니까? 값을 치른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금도 금산교회를 이야기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야, 그런 덕스러운 이야기가 그 교회를 바치고 있어, 참 귀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예시가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은 선순환이 생겨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값을 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성가대도 지금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기약부도 값을 치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나의 시간의 값을 치르고 헌신의 값을 치르고 봉사의 값을 치르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값을 치르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삶의 어떤 원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노년의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다윗이 실수를 범해서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산하는 신앙을 멈추고 값을 치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숫자를 세는 교만함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느보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보면서 내가 거긴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텐데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3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말 가운데에서 지금 읽은 우리의 20장 1절의 말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 수적인 것을 가지고서 유불리를 따지지 마라,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삶으로 체득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무대에 딱 올라가게 된 첫 무대가 어디였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막 기고리장대한, 그냥 보더라도 막 중압감이 생기는 그 장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와 함께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본인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 전쟁터에서 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가 교만해서 야, 내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얼마나 놀랍게 이 제국을 이루어냈는지 인구조사해봐. 칼을 들고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야, 대단할 텐데, 야, 한번 그거 수치 좀 재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인지를 만천하에 보이리라. 그 의미로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좋은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런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이만큼 이뤘다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힘이 이만큼 세다 하는 자랑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의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아유, 다윗은 괜찮은데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을 했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도하사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마음속의 교만을 사탄이 먼저 부추겼고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교만을 잠시 동안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 하죠.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상황을 제공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내모시니까 내가 죄짓죠, 내가 범죄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대상의 말씀과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깊은 심판, 무거운 심판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주일 한번 빠져도 괜찮네, 기도하지 않아도 살 때 전혀 문제 없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어지게 만드시고, 더 낙심하게 만드시고, 더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범죄를 허용하시다가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숫자 세기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숫자 세기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죠.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다시 회복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부릅니다. 이건 여부스식 표현이에요. 여부스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이름이고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 대한 같은 일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시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다윗에게 자신의 시선이 세상으로 내려가 있고 나에게 집중되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제사 명령이 아니라 교만에서 예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다윗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다윗처럼 숫자를 세고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진 않은지, 그것 때문에 낙심했지는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통장 잔고의 숫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자녀의 등수와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도에 발표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47%가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내 행복의 기준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시면 나쁜 하나님, 이런 도식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마치 오늘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부모님 나한테 얼마씩 매달 얼마씩 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벌써 받은 은혜가 많거든요. 얻어먹은 공깃밥수가 몇십만 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달라고요? 더 보여달라고요? 더 누리게 해달라고요?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풍요일지라도 빈곤일지라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통장 잔고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짜라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하니까 아라우나는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의 제안은 겉보기에는 아주 충성스럽고 경건해 보입니다. 축복까지 하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 일들을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죠. 모양새도 좋게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편리한 길을 택하지 않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자신의 책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넣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 없는 사죄, 고백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회개 없는 사죄, 고백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것만 빼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제안은 바로 이 값싼 예배의 유혹이었습니다. 희생 없이 드려지는 예배, 내 살점을 떼어내지 않고 드리는 헌신은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값없는 은혜를 강조하다가 값없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값을 치르는 제자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마음으로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값을 치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면 치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어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요, 평생 처음으로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과자가 있는데 두쫀쿠라고 아세요? 예, 두쫀쿠,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요. 예. 제가 어제 그걸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기는 예진자매하고 청년들 몇 명이서 그걸 아침부터 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 했더니만 두바이 쫀드 쿠키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두바이가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쿠웨이트 쫀드 이랬다가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쿠웨이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처음 먹어봤어요. 한 4시간 걸려서 만들더라고요. 그게 여기 손바닥으로 얹어 놓으면 손바닥 가운데 요 정도만 이렇게 있을 정도로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싼 곳은 5,000원, 비싼 곳은 7,000원, 8,000원 한대요. 한 개가, 요만한 거 하나가. 뭐야, 그거 왜 이렇게 비싸? 무슨 밥 한 그릇 값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슬쩍슬쩍 가가지고 봤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했는데 진짜 비싸겠더라고요. 재료값도 그렇고 들어가는 정성도 그렇고 아주 막 대단하더라고요. 막 머리 이렇게 막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시멜로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제대로 만들더라고요. 요거 하나가 500칼로리래요. 제가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정성을 쏟으니 값이 비쌀 수밖에 없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면 치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값싸게 살아가려고 하고 공짜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승질이 나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들이 제발 좀 하면서 막 애걸복걸 해야 되려고 오는 것보다
어떻게 교회 한번 오려고? 쉽지 않을 텐데. 아무나 안 데려오는데, 이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값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은 전해져야겠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값을 치러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현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신앙이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값을 치러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시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값을 치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 자들이 값을 더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게, 하나님 저 김 집사는 놔두시고 왜 나만 괴롭히세요?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순교를 당한 29살의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쓴 일기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의 것을 위해서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 선택을 했느냐? 그럼 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우리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영원의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 쉽게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하고 붙잡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나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없는 곳에는요, 감동도 없어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공짜로 얻으려고 합니까? 편안한 신앙생활, 고통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부활? 다윗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들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라우나가 내비는 공짜 신앙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편의주의를 거부하고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스장을 왜 가요? 집에서 운동해도 되는데. 값을 치르면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할수록, 희생하면 할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아요. 지켜내는 신앙, 제가 말씀드렸죠. 바위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막 공중제비 돌면서 날라치기 하고 상관없어요. 못해도 바위같이 그 자리만 지키는 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공짜라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는 단호함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값을 치를 때 재앙이 그치고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재앙이 그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를 한 그 시점에서 인구조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징계를 멈추신 게 아니에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선택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심판을 받은지 어떤 벌을 받을지 선택하십시오 해서 다윗이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그친 것은 다윗이 값을 치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값을 치러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심판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회개했을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볼모로 잡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요. 나 예배 안 나가. 나 그 김집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배 안 나갈 거야. 나 교회 가기도 싫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저도 나 교인들 때문에 승질이 나고 짜증나니까 주일날 예배 안 갈래. 이래도 될까요? 예? 이래도 상관없어요? 예? 오늘 예배를 딱 안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안 나와서 전도사님이 갑자기 막 설교하러 올라오고, 오늘 목사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안 나왔대,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죠.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될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거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예배가 흔들리는 거. 쾌재를 부르거든요. 야, 박집사 예배 안 드린댄다. 야,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를 갈고 우리를 부득부득 깔면서 승질내고 짜증나고 열받아 하니까, 야,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명도 변명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는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허물어집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약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일까요? 여기 빈자리가 꽉 채워지고 재정적으로 막 풍성해지는 양직교회가 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거 본질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되는 그 순간, 예배 드릴 때 회복이 있고, 예배 드릴 때 변화가 있고,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죄로 인한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남이 준 재물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내가 값을 직접 치르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언제 그쳤대요? 예배 드렸더니 그쳤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마지막 하나 벽이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 남아있죠. 그 위치가 바로 성전산 터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재앙을 멈추는 힘은 왕의 권력이나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값을 치르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 전염병에서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치러야 할 기도의 값, 헌신의 값, 거룩의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30번이나 걸리고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면서까지도 평생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년에 학생 하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희생이라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나는 빚 갚는 신용조차도 다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내 것을 뺏기는 손해가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땀방울,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신, 우리가 감당하는 봉사의 수고가 쌓일 때 우리 가정에 흐르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양지교회가 이 시대의 아라노아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값을 치르는 자들, 값을 치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죠. 아닙니다. 나는 나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값을 치르는 신앙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값을 치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진짜 밥값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밥값 낼 때는 그 구두끈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그렇다고. 사는 사람만 사요. 안 사는 사람은 안 사고. 이거 참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년에 외로워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니라고 하는 찬송가 211장의 말씀은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예비하는,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야 돼요. 나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영원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값을 치르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항상 값을 치르는 신앙으로 숫자를 세기를 멈추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